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내보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기쁨을 갖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약이 차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인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셔서 가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법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어떤 직업이냐?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선생입니다. 선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재물을 가지고 주가 성전에 가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지도자죠. 그런데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의 경지는요,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너무 어렵다. 물가는 이제 점점 올라가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혹은 다음에 식량 사정이 더 어렵지 않을지,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지인들과 주변에서 생기를 보면서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지 않을지,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는 어떻게 너희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어제날의 은혜가 오늘날의 은혜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임마누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죠.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그 이하의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세 계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을 행하면, 내가 그리하면 내가 영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내가 영생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구약시대에 살아간 성도들과 신약시대에 살아간 성도들 뭐가 다릅니까? 구약시대에 살아가던 성도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서는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많은 재물을 들고 가도 제사함 받을 수 없었던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제도 오늘도 이 시간도 이후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를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율법사가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율법사가요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눈이 떠진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율법사나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혹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까이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사도 읽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PPT를
설교 PPT 있습니다. PPT를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사해 있죠. 사해, 소금 바다라 가는 그 사해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PPT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PPT를 2부 예배 때는 아마 1부 예배 참여분들이 못 넘기고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저기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요 마치나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여리고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여리고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뭡니까? 쓴물에 그 쓴물에다가 뭘 칩니까? 소금을 칩니다. 그렇죠? 소금을 던지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온 그 여리고. 여리고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맨 먼저 전쟁을 치른 곳이 어디죠? 구약성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이틀째는 2바퀴, 3일째는 3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지를 때 사람의 힘으로 또 전쟁 무기의 어떤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함성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는 아주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 배경을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중세 종교 개혁주의자이며 또 우리 개신교의 첫 순교자였던 제롬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붉은 길 혹은 피의 길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이요. 19세기까지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갈 때 지방 족장에게 안전 보증금을 지불하고 신변 보호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길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요? 혼자 내려가요. 혼자 내려가요. 근데 혼자 내려가다가 어떻게 만났다고요? 강도 만났습니까? 강도들을 만났습니까? 그동안 우리 설교를 듣기로 대부분 뭐예요? 강도 만났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올 단수 1인칭이 아니라 복수 3인칭, 복수 2인칭, 뭡니까? 강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강도들이 이 한 사람을 앞을 가로막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가 버렸습니다. 제가 PPT 준비한 데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주일 준비팀 거기 PPT 올라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올라 있으면 그 PPT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빼앗기고 매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강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근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매를 맞아서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질병의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음란 마귀의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도박 마귀의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게임 강도, 게임 마귀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의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 강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면요, 우리나라에서요 뭐요? 탑 직업이에요. 탑 직업. 스카이 직업이에요. 하늘로 날기 때문에 스카이가 아니라 직업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 뭡니까? 최고의 연봉, 그리고 평생 철밥통.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입사하려면 여러분 자격증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최소한 이 자격증을요 10개 이상, 언어도 해야 되죠. 영어, 뭐 일본어, 뭐 우리 한국어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언어를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각종 자격증들을 따야 돼요. 그냥 승무원 되려면 그냥 뭐 승무원 학원 정도나 대학 정도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오고도 자격증 많이 따야 돼요. 그만큼 최고의 바로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다녀야 될 그 멋지고 좋은 비행기 의자들 다 뜯어내고 그게 뭘 싣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 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물 짐들을 실어가지고 비행기가 뜹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비행기가 여러분 한 대도 쉬지 않고 늘 비행기가 뜨면 좋겠는데, 인천공항 같은 게 하루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1만 명이 넘었어요. 1만 명. 1년에 몇 천만 명이 그 인천항공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항공사들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시아나 직원들 몇십 %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아시아나 직원들을 뭐요? 휴직이 아니라 그냥 내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팠겠으면. 그걸 바라보고 신혼 살림을 시작한 그 직원들이 아파트를 살는데 그 아파트 여러분 돈을 물 수가 있습니까?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어렵죠. 그런데 KBS인가요? SBS인가요? 제가 그 동영상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그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직원들 대상에서 신발을 만들어주던 구두장이 말입니다. 장인, 구두 장인. 뭐 우리 집사람 아버지 이런 장인 말고요. 구두를 만드는 이 장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장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대한항공, 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구두를 만들어준다, 수선해준다, 보통 장인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6명 전후 되는 사람들이 와서 구두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 달에 10명도 되나 마나한 사람들이 구두방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구두를 만들어 가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월세도 못 낸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낸 지도 이제는 거의 6개월 이상 못 내니까 자기가 이제는 10년 이상 더 이 장인의 노릇을, 이 구두를 만드는 구두 장인의 이 기술을 가진 이 직업을 제가 앞으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와서 구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여러분 그 가게를 나서서 걸어가는 그분의 뒷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이 혹은 우리 선교회나 남북사랑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 가게를 가졌던 그 집사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부산에 우리 남북사랑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태현 큐스터디 그 집사님도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가까이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그 누구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요, 31절에부터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칭 뭐요? 의롭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제가 의롭게 보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통일소망선교 선교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또 우리 안수집사님도 계시는데, 뭐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 종교 직분 맡은 사람들, 그들은 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내가 종교 지도자 직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하고 32절 똑같이 표현 나와요. 제사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본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을 가보면 다 알지만 우리나라도요, 이 한여름 삼복도에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최고 요즘에요 30도 이상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30도가 뭐예요? 한낮에 40도 이상 5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막에 뭐예요? 계란을 이렇게 약간 묻혀놓고 완전히 익지는 않지만 계란도 익혀 먹는 그런 뜨거운 낮이에요. 이 사람이 그 뜨거운 낮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지만 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피하였다고 했어요. 피하였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피하였다. 그리고 떠나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버리고 갔더라.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때 당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개념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전쟁을 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아시리아에 다 끌려갔어요. 568년이 아니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남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방인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유대인 여자들하고 다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저들은 중국말로 짜구배, 우리 한국말로는 혼혈인,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저들은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단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워놓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70년이 지나가지고 1차 포로기한이 왔습니다. 1차 포로기한에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요? 너희는 여기 접근도 하지 마. 너희는 혼혈인, 너희들은 짜급애야. 너희들은 오지 마. 그렇게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그리심 상단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대 사람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 안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똑같이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33절 말씀.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떠나갔지만은 섬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나눴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인자, 국률, 자비, 이게 다 똑같은 말, 헤세드란 말인데 신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마음에 불쌍히 마음이 생겼는데 그저 마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가가서 그를 안고 그의 상처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준 거예요. 그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가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은 우리가 뭐 해방 전에 우리나라 다 주막이 있었죠. 주막은 술 먹는 곳,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지만 여기서 나오는 주막은 그런 정도의 주막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여관. 사람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관이에요. 거기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에 알바 가면 하루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시간당 얼마입니까? 거의 9,000원 가까이 됩니까? 아니면 10,000원 가까이 됩니까? 알바 가면 그래도 최소한 8만원, 9만원 벌지요. 제대로 그 알바 시간 그 주인이 잘 줘서 시간 잘 채우면 최고로는 얼마 법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최고로 벌면 그 사람이 전공이든지 아니면 목수든지 하루에 22만 원 넘으면 25만 원 하루 일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22만 원, 24만 원 그렇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노동자 이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부비로 내놨다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돈 들었으면 내가 더 내주겠다. 자, 주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에게 누가 이웃이었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994년 김일성 사망한 이후에 북에서 대량 탈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거나 또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탈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 주변에 부모, 형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감당 안 되니까 그들이 중국에 가서 내가 먹을 걸 좀 얻어오겠다. 중국 가서 내가 며칠 일하면 내가 그래 돌아오게 되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살 수가 있겠다.
중국에 가서 내 몸 하나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형제들을 살려야 돼,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중국으로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뛰쳐나왔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제중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보고 조선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좀. 조선족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국 당국이 여러분 분할 정책, 여러분 민족 분할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선족이라고 이름 달은 것이지, 우리가 원래 조선이란 나라였으니까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은 제중 동포, 일본에 살면 제일 동포, 미국에 살면 재미 동포, 그처럼 여러분 우리 같은 동포예요. 같은 동포. 조선족이라고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근데 그 북한 동포들이요, 중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제중 동포 성도님들,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북에서 건너온 우리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자기들의 옷 중에 옷 한 벌 내줘서 그 북한 동포들에게 입혀주고 자기들의 양식 창고에서 밥을 지어서 북한 동포에게 대접하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아마 교회가 없었더라면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제중 동포들이 없었다면 발 붙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장백교회 한충열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의 북한 동포들을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도와주고, 그 선교사님 뭐입니까? 그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사모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가 북한에서 와서 사모님을 납치해 갔어요. 사모님이 한충열 전도사님일 때 사모님 납치해 갔어요. 왜? 북한 사람 돕는다고, 밥을 지어줬다고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한 8개월인가 북한에서 그 사모님 못 돌아오고 북한 당국이 억리됐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북한 동포들을 오면 그냥 숨겨주고 산에다가 그들을 숨겨서 밥을 지어 갖다 주고요, 그들에게 예수 사랑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에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북한 동포든지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든지 우리 주변에 실직되고 우리 주변에 영원히 여러분 마귀에게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냐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고 이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교회 제사장인데, 교회 레위인인데, 종결인데 마음을 열지 않고 피하여서 도망친 이런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던 마음 갖고. 이 창자가 신약 성경에 말한다면 스프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뭐요? 이 창자 끊어지는 같은 마음 갖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 끊어지는 같은 이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부비를 내줘서 돌봐줬던, 오늘 주님이 찾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찾는 이웃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려운 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요, 우리 교회 수십 명, 지금은 백수십 명 되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수십 명 성도가 안 될 때도요, 북한에 우리가 뭡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저기 도만강에 댐이 터져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헌금을 그때는요 남쪽 성도들이 몇 명 없었어요. 지금 남쪽 성도님들 거의 반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지만 그때는 남쪽 성도님들 몇 명 없고 대부분 북쪽 성도님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때 중국에서 수백 벌의 이 잠바, 겨울 잠바를 우리가 중국에서 구입해 가지고요 북쪽에 보냈어요. 어느 지역에 보내느냐? 연사군에 보냈어요. 연사군, 함경북도 연사군.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우리 그 수백 벌을 전했다는, 그래서 연사군 인민위원회에서 확인 증명서를 우리인데 보낸 게 아니라 중국의 그 조선족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나눠줬다, 이런 확인서를 보내온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게 그때 순종에 잘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하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종로 쪽으로 이제 가는데 보게 되면 서대문역이라고 있어요. 그 서대문역 제 기억으로 5번 출구인지 4번 출구인지 제가 한 5, 6년 가까이 거기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교회에. 금요일만 되면 그 교회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교회 가보게 되면요, 지금은 좀 개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성결교회로 교회 예배당 건물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재래식 교회였어요. 제가 갔을 때 보면 이 화장실이 수세식이야, 수세식. 그때 가보니까. 근데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하다가, 그리고 그 서대문 교회에 들어간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예배당에 밤에는요 저기 청량리에서 혹은 어디예요? 그 가까이에 그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분들. 근데 집이 없어. 이분들 전라도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성공한다, 서울로 상경하고요. 공돌이 공순이들이 이 구로공단에서 일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여건이 안 돼. 집이 없어. 그래서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교회. 그래서 밤에 와서요 가족끼리 거기 다 구석구석 차지해서 밤에 자는데 아이들이 막 오줌똥을 밤에 자다가 갈게 가지고 막 지린내가 나고요. 그런데 교회가 뭐 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았다. 다 오라.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아니라 꿀꿀이죽이에요. 꿀꿀이죽. 햄도 넣고 거기다 쌀도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채소 장사를 하시던 교인이 채소를 팔다가 못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들시들 말고 그걸 교회에서 구입해 가지고요 그 채소를 썰어 넣어서 그걸 꿀꿀이죽, 이렇게.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 우리 북쪽에 있을 때 꿀꿀이죽 많이 먹었잖아요. 그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꿀꿀이죽 끓여가지고 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기 오는 교인들에게 그냥 무료 급식에 줬다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밤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리아가루 끌고 각자 일하려고. 히틀러는 교회를 파괴하기에 앞서 시대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보다도 당분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만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남과 북과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주의 말씀대로 이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 우리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작은 끈을 풀어서, 그것이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풀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마리안이라고 주님은 칭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 데려갑니다. 주막은 뭡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맡기지 않습니까? 주막에서 그를 돌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막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로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막 같은 우리 열방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진리 말씀으로 피차 깨우침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영육이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 다니면 너희 학교 나오지 마. 그러한 규정을 세운 목사가 내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부목사님, 그 담당했던 목사인데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 규칙을 내가 세웠는데 제가 이까지 올라와서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아니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님의 섭리였지 하고 아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20대 자매가 교회 왔는데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때 2층, 3층, 4층 요 정도 3개 층만 썼어요. 그때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들려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대안학교를 시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해라. 너 선교사로 가라. 너 이거 해라 하시는데 이 육신으로 이렇게 뜨고 보면요 대책이 없어. 대책이 뭐예요? 대안학교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라. 주님이 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간절히 3년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3년 반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붙여주셔서 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아멘. 그래서 저 아래에 2층짜리 2개 층을 얻어서 학교 하다가 우리 지금은 여기 학교가 옮겨와가지고 주중에는 4개 층 다 쓰고 주말에는 또 우리 교회로 사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안학교가 세워져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자매들도 나왔고 이 대안학교를 수료하면서 여러분 신학교에 간 형제 자매들도 몇 명이 나왔고 이 대안학교를 수료하면서 바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저 뒤에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박자매님 부부가 왔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순산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박자매님 우리 형제님 멀리서 왔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자동차 타고 40분이 맞죠? 그런데 우리 심양섭 교장 선생님은요 승용차도 그분 승용차 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2시간 저 하늘 아래 분당에서 말입니다. 매주마다 매일 2시간 가까이 그분이 전철 타고 오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는 거예요.
10년 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2부 예배 오다가 지금 1부 예배 오고 있어. 왜? 중고 예배부에 우리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하려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중고 예배부에 같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젊은 우리 박자매는 부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듣는 자가 아니라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이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강도 만난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집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비유한 것이므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의 몸이 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치료를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전 교인에게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인지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나도 개신교인이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했어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양은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구약만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남색하는 자들, 로마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만 죄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 미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당과 야당, 우리 대통령님 마음에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불법을 생각하는 그 모든 불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치인들과 교육가들과 법률가들과 이 나라의 언론계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겨져 있는 에스더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숨겨져 있는 모르드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이번 한 주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한 해 우리가 6월달 교회 운영위원회와 성도들이 결의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NFP 독소 조항이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한 주간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나라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안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하루들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재하 목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열방생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요,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당한 이웃들을 보고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천적인 아버지 동성애자라고 거짓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넣어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아닌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나라의 아버지요, 인권위원회 아버지요, 아버지 또 하나님 법과 교육계와 아버지 언론계에 있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동성애를 아버지요 합법화시키는 사람들, 저들이 아버지 두려워하게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넣어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게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닌 성도들이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이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할 텐데 아버지 금식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넣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병원들을 세워지게 넣어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의관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요 모르드게와 에스거드가 되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키는데 아버지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한우들 있습니다. 우리 임재하 목사님, 아버지 교회 나오기를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옥 집사님, 양현옥 집사님, 우리 아버지 아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님의 말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열방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 북한에 2,500만, 중국에 또 아버지요 유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 또 그 탈북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도 아버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어려움 빠진 아버지 수많은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과 아버지요, 국가인권위원장과 아버지요, 언론과 하나님, 그리고 교육계와 이 법조계에 있는 아버지요,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이 아버지 인권적인 문제라고 하나님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바른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만의 목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살고 한국교회 아버지 주님 교회가 아버지 주님 살아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할 터인데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국가인권위원장처럼 나도 개신교인인데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지간 한 주간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서는 마음 갖고 이 금식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대통령의 마음과 하나님 정치인들의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유럽이나 미국의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어리석은 말들이 다 꺾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